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무더우면서도 계속 비가 오네요. 또 궂은 날씨에도 우리 예배 자리를 기억하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의 숨결을 느끼시고 또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5가지의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을 살펴봤죠. 광주리 환상. 여름 과일이 담겨 있는 한 광주리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면 여름 과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카이크라고 했고요. 비슷한 발음의 칵이라는 단어의 뜻이 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한 절에 배치함으로 여름 과일과 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게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자,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것이었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즉 예배의 자리에 몸은 앉아 있을지라도 언제 곡식을 팔 것인가, 언제 밀을 낼 것인가, 그저 돈 버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서 마음이 딴 데 가 있었다. 그냥 빨리 예배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의 정직하지 못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즉 저울을 속여서 자기들의 입속을 차리는 그들의 행태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끝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어서 이제 오늘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뭘 하실 것인가,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으며 어떤 일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에도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뭘 맹세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시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아모스서에는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앞서 4장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6장 8절에도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번째로 야곱의 영광을 두고 여호와가 맹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도 이미 앞에 한번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6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6장 이 말씀에도 보시면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신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뭔가 잘 맞지 않는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에서 이 6장에서 영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는 교만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야곱의 교만을 싫어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영어 성경에도 The Pride of Jacob에서 야곱의 교만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야곱의 영광이라고 생각한 것은요, 군사력과 경제력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군사력이 강성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습, 야곱의 교만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야곱의 영광은 앞선 6절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뭐냐? 이 8장에서 말하는 야곱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달콤하고 화려한 것들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영성의 기준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자격도 되었고 배운 것도 많고 학식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분토처럼 여겼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 시설을 자랑하고 여러 프로그램과 넉넉한 재정과 수많은 행사와 활발한 활동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그 아무리 활발하고 또 화려한 활동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할 때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가 노년에 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님이 투자한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람들은 그가 보유한 수많은 빌딩, 백화점, 또 엄청난 재산을 두고 그 중에 과연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궁금해하면서 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답은 이랬습니다. 내가 11살 때 시골 교회에서 단돈 $2 75센트를 주고 산 가죽 성경책이 내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책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도록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내가 가진 모든 명예와 재산은 사라질 분토 같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나의 자랑이 됩니다. 이게 그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자랑은 참 달콤하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 쉬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사도 바울과 워너메이커의 이 고백이 오늘 저녁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자, 땅이 떨지 않겠느냐. 땅이 넘치고 솟아오른다. 그러자 주민들이 애통한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의 자연 현상이죠. 이것은 지진과 홍수가 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또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들입니다. 알쏭달쏭한 말들이 중간에 나오죠. 자,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한다.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한다. 이런 말들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즉 회개함의 하나의 표현들입니다. 즉 너희는 이런 심판과 재앙 앞에 회개를 할 것인데 너희들의 이 회개는 너무나 늦은 회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데에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나 시간 되고 한가할 때 내가 마음 먹을 때 그냥 아무 때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회개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1912년 거대한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항해할 때였습니다. 마침 그 주변을 지나던 또 하나의 배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호로부터 무전 경고가 왔다고 해요. 앞바다에 거대한 빙산이 떠다니고 있으니 각별히 항해에 주의하시오. 분명히 이렇게 무전이 왔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 무전관은 승객들이 그때 보내는 사소한 안부 편지를 읽고 다른 사소한 일 때문에 바빠서 그 무전을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무전에 답을 하죠. 시끄럽다. 여기 바쁘니 조용히 해라. 결국 경고를 무시한 채 전속력으로 달리던 타이타닉호는 아시는 것처럼 불과 몇 시간 뒤 빙산과 충돌했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었죠. 무전 경고를 듣고 속도를 줄이든지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끔찍하고 참혹한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너희는 삼가라, 너희는 각별히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실 때가 사실 곧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면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나겠어? 괜찮겠지. 이렇게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며 돌이킬 수 없는 어둠의 날을 맞이하는 늦은 회개자가 절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이 회개의 때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에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우리 9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뭐라고 경고하시냐 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종말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Wake up, 깨어나라, 일어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즉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든지 종말이 임할 것이다.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 사실을 늘 믿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13장 1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구체적으로 그때가 되면 뭘 하라?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말씀하십니다. 23절에는 너희는 삼가라라고 하셨어요. 즉 이렇게 너희는 깨어 있어라, 도망해라, 삼가라. 이때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자, 24절부터 구체적으로 그 다음 상황이 펼쳐집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는 뭐냐?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삼가고 도망하고 또 조심할 수 있을 때 그 때를 분별하고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자, 11절 12절에 또 우리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11절 12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 땅에 가람이 있고 기갈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갈이 있을 것이라고 했나요? 먹을 것이 없는 주림이 있고 마실 것이 없는 가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갈급함이 있지만 정말로 심각한 기근은 그게 아니라 무엇이 없는 건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 말씀의 기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몇 배는 더 심각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장마의 물 귀하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오늘날 이 시대는 얼마나 말씀이 많이 쏟아지고 있나요? 우리도 맘만 먹으면 일주일 내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접하고 많은 명설교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닌가요? 참으로 말씀의 홍수 시대를 겪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은 참으로 드물고 귀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홍수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로 채워져 말씀의 기근이 꼭 해갈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삶의 지침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때를 미루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듣는 수많은 설교들, 말씀에 내가 관심이 없고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듣는 설교들, 그 상태에서 읽는 수많은 신앙 서적들은 우리를 오히려 더 교만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머리만 키우고 우리를 교만과 그릇된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한 생물학자가 있었습니다. 깊은 숲속을 관찰하다가 특이한 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새는 깃털 색깔이 수시로 변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환경에 따라 색이 변하잖아요. 근데 이 새는 계절이나 환경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는 그 열매에 따라서 그 열매 색깔에 따라서 깃털의 색이 변하는 그런 새였다고 해요. 즉 빨간 열매를 먹으면 깃털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까만 열매를 먹으면 또 검정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결국 그 새의 정체성은 그 외형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체질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 세상 사람들의 정보만 매일매일 섭취를 하면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삶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똑같은 색으로 물들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되새김질하며 삶의 지침으로 삼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체질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기 시작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배우지 않는 죄고요. 두 번째는 배운 것을 행하지 않는 죄이며, 세 번째는 배운 것을 가르치지 않는 죄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먹고 삶에서 행하시며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번 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검진 다 받으실 겁니다. 건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요? 바로 먹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음식을 잘 먹고 내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죠.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건강의 가장 기초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체질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건강하게 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되새김질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명한 그 빅토르 위고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둠이 있을 때 성경은 나의 등불이 되었고 내가 주릴 때 성경은 나의 생명의 떡이 되었으며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성경은 나를 고쳐주는 양약이 되었고 고독할 때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만났고 성경은 무지한 나의 학교가 되어 주었고 풍파가 일어날 때 성경은 나의 피난처가 되었노라. 아멘. 이 고백이 하루하루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차고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